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한가위 명절 연휴를 주의 내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의 제단 앞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함께 모여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기 처소에서 같은 성령 안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영상을 통해 듣게 되는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부복하며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뻐 뛰며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덧입어 하나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험불한 마음으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이오니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방역 당국의 계속된 그 가족 간 대면 만남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연일 핸드폰에 빗발쳤습니다. 오히려 가족과의 만남보다는 그래서 긴 연휴 동안 관광지가 더 많이 붐볐다고 하는데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추석을 보내셨습니까? 가족 모임으로 모이셨던 간에 혹은 여행을 통해 시간을 보내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귀한 시간과 기회들 속에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잘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석 연휴를 보내고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푼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던 20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3개월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데요. 참 마음이 여러모로 분주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2020년을 이렇게 코로나에 쫓기듯 보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매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데 뭘 그리 자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난 주일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 잘 사라지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일터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벌써 우리는 어때요? 말씀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치열한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 지난 주간에 수요일부터 시작된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그런 저의 영적인 연약함과 부끄러운 민낯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할 제 스스로에게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적잖이 회개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린 가정예배 순서지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더욱 제 안에 연약함을 제대로 직면하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가족 간에 또 친지 간에 또 깨어진 관계 속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면서 우리가 썩어지는 밀알 되어 헌신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금요일 가정예배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빌립 사도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명절을 통해 우리 가정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위한 선한 기회로 이 추석 명절 연휴 시간을 여기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섬기고 또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제 스스로가 그렇게 나눈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또 헌신하려고 하기보단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위선적인 저의 민낯을 보게 되었던 것인데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금요일 처가에서 교회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성전에서 조촐하게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쉽게 잘 사라지지가 않지요. 정말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한나절은 고사하고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수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뿐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면목을 찾는데 아주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믿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신앙의 척도로 등장하는 그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진해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을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이 레갑 사람들은요, 유다 변방에 살던, 그것도 잠시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중요한 예언의 말씀에 소환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레갑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의로움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신실함을 인정하셔서 그들을 역사의 무대로 소환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7명의 형들을 다 지나가고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이새에게조차도 존재감이 없었던 그 볼빨간 어린 다윗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살아오셨지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하나님 믿음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도 믿음 안에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더욱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강교회 다음 세대 어린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청년들 군부대 중에 있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광의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게 되면 겐 족속이다 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여러분 광야로 모세가 도망 나갔을 때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장인이 이드로죠. 그 이드로가 겐 족속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모세와의 인연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리의 이 겐 족속이 이 이드로가 합류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방인에 가까웠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레갑 자손의 선조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때에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의 가문을 척결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예후라는 인물과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인데요. 레갑의 아들이니 이 여호나답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 예후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842년에서 815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즉 오늘 본문에 요나답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의 선조인 그가 이 예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주전 600년대 BC 600년대 초반이었음을 가정할 때 이 레갑 사람들은 주전 800년대부터 60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선조인 요나답의 가르침에 변함없이 순종하며 살았던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북왕국 사람들인 이 레갑 사람들이 오늘 현재 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11절에서 그것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면 이 레갑 사람들은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합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 거주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유목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자 이후에 그들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와서 옮겨와서 유다 변방에 거주하며 지내던 중에 BC 605년에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있게 되는데 그 공격을 피해서 원래 유다 변방을 머물던 그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요 특이하게도 그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만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처럼 말이죠. 어떤 가르침이었는지가 6절부터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가르침은 요나답 이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거의 2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한결같이 지켜왔던 가르침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어디에서도 집을 지으면 안 되었고 농사도 지으면 안 되었고 포도원을 소유해서도 안 되었고 평생 동안 그들은 장막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요구이죠. 당시에 포도주를 금하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굳이 따라야 하는 규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자신들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시린들만이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그것을 레갑의 아들인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요구한 것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나답은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나시린처럼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평생 동안 어딘가에도 정착할 수 없고 장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거기다가 농사도 포도원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굳이 삶의 불편함을 감수해라 하는 요구를 한 것인데요. 여러분, 레갑 사람의 조상인 이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왜 이렇게 혹독한 명령을 내렸던 것일까요?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은요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함께 아방과 바알 종교를 인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요 정착 생활이 가져다주는 육신적인 편안함으로 인한 영적인 안일함, 또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다 보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찾을 수밖에 없기에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위협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의 그의 자손들이 그런 영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영적인 안일함과 변질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불편함을 그의 자손들이 굳이 감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요, 8절에 보니까 그런 선조 요나답의 이 혹독한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그것도 무려 약 2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정말 자자손손대대로 그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아주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약 2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충분히 변질될 수 있고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충분히 개선할 수도 있는데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철저하게 선조 요나답의 가르침을 따랐던 신실한 이 레갑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신실한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으로 불러 그들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신 오늘 본문 2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명령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이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지금도 실행되도다.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약 200여 년이 넘는 긴 세월을 지나도록 그들의 선조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요구와 권면에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을 오늘 이 예언의 현장으로 소환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포도주를 마실 것을 요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요구에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걸어왔던 그 삶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자 그들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정말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가르치시고자 등장시킨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의 최고의 샘플인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레갑 사람들은요,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굳이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을 감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놨고요, 기꺼이 희생하고요,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답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두 가지 요구 뭡니까? 그들 평생에 나시린처럼 포도주를 금하고 집과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어딘가에 정착하지 말고 장막에서만 살아가라 라는 명령을 했는데요. 그들은 200여 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그 선조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충분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불편하다 하여 적당히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따르며 그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정절과 그들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레갑 사람들을 통해 책망하고자 하셨던 선민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자신들의 완고함과 욕심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런지요. 우리는 분명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레갑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주의 뜻을 따라 어떤 희생과 포기, 수고와 헌신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십자가의 길은 교묘히 외면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의를 쫓아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 민낯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받은 여러분과 저 그 사명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녹아지는 수고, 정말로 희생과 포기와 수고와 헌신이 당연히 따릅니다. 내 몸을 불사르지 않고는, 내 몸을 녹이지 않고는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어떤 수고를 감당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를 타다 파손하고 하루 종일 깊은 바다에서 지내는 등 여러 가지 위험을 감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주를 위한, 주의 복음을 위한, 주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포기와 수고와 헌신을 온전히 각오하며 또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희생과 포기, 수고와 헌신 없이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한, 주의 나라를 위한, 주의 복음을 위한 희생과 포기와 수고와 헌신을 제대로 감내하기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주어진 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명령이 집도 농사도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을 치며 살아라 하는 명령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명령은 그 당시 유목민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전형적인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든지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가진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래요?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결코 짐을 무겁게 하지 않지요. 소유를 늘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나그네의 삶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다 이 땅에서 본향을 찾아 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죠. 하늘에 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좌지우지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생 장막 생활을 한다는 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는 존재이다라는 의미이자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서 그곳에 장막을 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인생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본향을 향해 떠나야 하는 그런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향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순서가 없어요.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젊어도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가진 운명적인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본향집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변방에 머물러 있던 이 레갑 사람들을 그의 예언 속에 소환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었던 선민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이 북왕국의 남은 자들 레갑 족속의 이 신실함을 통해 다윗의 순수 혈통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부르심에 걸맞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변질된 선민의식을 하나님이 자극하셨던 건데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무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세워드리는 그런 삶인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이 시대의 레갑 족속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감히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수고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본향 저 하늘나라의 참된 인생의 소망을 두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삶의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의 부르심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이 시대의 레갑 사람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어렵지만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할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가나옵니다. 주여 하늘 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도 나를 인도하옵소서.
찬양하리 주께 찬양하리라